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276페이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비전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기쁜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힘과 능력과 지식과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해서 그 능력으로 인하여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내랑 10년을 연애를 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지금도 이제 주님 안에 있으면서 날마다 너무나 행복한데, 근데 제가 아내랑 그렇게 연애를 할 때 이렇게 제가 공부할 때나 뭐 일을 할 때나 뭘 하든지 이렇게 저한테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내가 이걸 다 마치고 아내를 언제 만나야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 아내를 만날 때를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야, 이제 이틀 남았다. 이제 하루 남았다. 그러고서 그 아내를 만나면 너무나 기쁜데 왜 이렇게 아내를 만나길 소망하냐?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육체의 눈에는, 우리의 육체에게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육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의 영은 이 자리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신 걸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삶을 살아갈 때 언제가 가장 행복한가? 어느 날을 가장 기다리는가? 제 소망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선배님들도 그렇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야, 월요일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주일이 오지? 화요일날, 며칠 남았지? 수요일날, 아직도 며칠이나 남았네? 그렇게 간절히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그런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조금씩 철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진 그 철학자들까지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뭔가? 지난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세상을 삽니다. 근데 왜 사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것이 많은 사람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왜 살까? 인생의 목표가 뭘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책도 많이 읽고, 어떤 사람들은 변명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서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43장 7절에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득 나타나는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나님은 그 방법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어떤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요. 그래서 물질의 풍성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승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았는데 질병이 치료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질병이 치료되는 거, 이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사랑이 체험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고 사랑이 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 형통함이 누가 봐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통함이라면 능력이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노력 이상의 그런 놀라운 형통함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상의 그런 우리 삶의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심각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고 그 사랑이 임해서 우리가 항상 그 형통한 삶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 믿고 살아보면 모든 것이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고 기대했어요. 이제 행복 끝? 아니, 행복 끝이 아니죠.
불행이 끝나야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 야, 내 인생은 이제 행복한 인생만 남았어. 기대를 했는데 웬걸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힘든 고난이 제 삶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삶의 시간들만이 우리 삶 속에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는 그런 시간들을 만나는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 형통한 삶과는 반대의 시간들을 지날 때 그러면 그런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냐. 제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심각하게 얘기한 그 얘기가 제 가슴속에 남았어요. 그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제가 사람들 많이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제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 믿자고 하면 제가 힘든 이런 삶을 아는데 예수님 믿는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사람들이 저 따라서 예수님 믿으러 올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보면 사랑하긴 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는 싶은데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서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도님의 이 말씀이 제 가슴속에 와닿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이 성도님 같은 이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아무튼 뭔가 모르게 너무나 좋긴 좋은데 막상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내 삶에 이 모습들이 일단 물질적으로도 나보다 저 사람이 돈을 더 잘 벌어요. 근데 예수님 믿자고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내 자녀는 지금 대학을 못 들어갔는데 그 집자녀는 외국 유학을 갔어요. 이 내가 예수님 믿자고 할 수 있을까? 이 내 삶의 모습이 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때로는 물질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의 자랑은 자녀들인데 만나면 자녀들 얘기하는데 내 자녀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꾸 작게 그렇게 만드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 한참 혈기왕성할 때 힘차게 세상에서 달려가야 하는데 어떤 청년들은 자꾸 취직도 못하고 떨어지고 그런 모습이 자꾸 자신을 위축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 모습을 자꾸 작게 만드는 그런 삶으로 슬픈 삶으로 나아가게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삶이 다가오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 속에 살아갈 때도 있는데 이런 고난의 삶이 힘든 삶이 형통과는 반대되는 이런 삶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게 신앙생활 하는 중에 우리의 심각한 고민이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표정을 짓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몇 구절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과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합하면은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열매를 맺어야지.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서 나가는데 막상 삶에 갔을 때 하면서 근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많이 맺고 싶은데 어떤 열매를 맺을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질문이 생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하면서 근데 그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까? 열매가 뭐지? 우리가 뭐 사과를 맺을 수도 없고 배를 맺을 수도 없고 무슨 열매를 맺지? 이 성경에 보면은 열매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 빛의 열매가 있고 또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고 또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열매에 대한 많은 말씀들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거하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내게 맺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맺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결국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생각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또 떠오릅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언제 맺게 되는가? 언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가? 사랑의 열매, 자기와 양선의 열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열매. 그런 사람은 언제 살게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은 우리 삶이 형통해서 물질이 많으면 그 많은 물질 가지고 사람들한테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서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자비와 양선의 삶을 사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이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살지는 않더라고요. 물질이 많으면 이 성경에도 보면 아합이 자기가 동물이 많은데 그 작은 땅을 가진 사람의 땅을 뺏으려고 결국은 그 사람을 죽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진 걸로 이렇게 베풀 것 같은데 많이 가진 사람은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한 개 가진 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마저 뺏어서 더 많이 가져야지 또 만족을 하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형통한 삶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 형통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보다는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언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가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싫지만 우리가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삶이 형통함과 반대되는 이 고난의 삶 속에 있을 때에 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내 삶 속에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가 힘들어서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내가 물질이 많아서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비와 양선을 베푸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언제 진짜 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가? 누군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미운데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미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불쌍히 여겨지는 그 사랑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혀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체험하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때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나요.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신기하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울고 있어야 되는데 울다가 갑자기 막 웃음이 나온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쁜 거예요. 내가 힘든 시간에 이 희락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모든 것이 잘 되면 이 성령의 열매도 풍성히 맺혀질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역으로 우리 삶 속에 체험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염려하는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기적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가? 우리 삶이 형통할 때는 형통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은 아까 저에게 심각하게 말씀하셨던 그 성도님의 말씀처럼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너무나 힘든 눈물 나는 그 고난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은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 고난의 삶 속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때에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통한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비록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삶 속으로 들어갈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아무리 봐도 안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해봤잖아요. 손목에도 해보고 머리에도 메고 문지방에도 써붙이고 밖에도 써붙이고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의 시간을 통과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는 말과 내 표정과 내 행동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이 꼭 형통한 시간만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도 아니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은 그런 명확한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인물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신약에 많은 성경을 쓴 이 바울 사도, 세계 복음화의 그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 사도, 이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나타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바울 사도의 영성은 좋은데 그 삶은 저도 사실 바울 사도처럼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면 주님 왜 그런 질문 하세요? 주님 그냥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이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처럼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 그 삶이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죄인으로 이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바울 사도가 죄인으로 갇힌 거예요. 뭐 훌륭한 일 했다고 감옥에 갇은 게 아니라 악한 죄인으로 갇힌 겁니다. 죄인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 사도가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진짜 복음 증거하다가 이 감옥에 갇혀서 너무 힘들고 정말 너무 춥고 먹지도 못하고 너무 고통스럽다. 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내가 너무 슬프다고. 그렇게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한테 항상 기뻐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나는 슬픈데, 나는 너무 슬픈데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걸까? 안 됩니다. 본인이 기쁜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죄인으로 갇혀있는데도 본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그 기뻐하는 그 바울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성령의 희락의 열매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 많은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난 목사님이 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흔히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이 목사님, 삶이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이 사상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두 아들을 그냥 사고도 아니고 살해당해요.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 회개시켜 아들 삼을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가 제일 슬프겠습니까? 물질과 질병과 제일 슬픈 건 우리의 자녀의 삶 속의 아픔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을 듣지만 이 고백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내가 죽이도록 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 원수를 해시켜서 아들 삼을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슴에 남아있고 이 모습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더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또 우리 삶 속의 현실 속에서 그 지선한 사랑이라는 그 책으로 유명한 이지선 양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서 한동대에서 교수로 있는데,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반 이상의 화상을 당해서 수없는 수술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얼굴을 보면 참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너무나 막 슬프고 무서워요. 그런데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사는데, 그 고통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동정거리밖에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통해 제 이야기가 정말 값지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상처와 제 못난 외모와 짧은 손가락이 그저 장애로만 남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감사드립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의 시간을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선 양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형통한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언제 영광이 나타나는가? 그 어떤 순간에도 영광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한 가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데 그럼 나도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렇게 이지선 양처럼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고난은 저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우리가 고민이 됩니다. 고민 안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 사도, 손양원 목사님, 이지선 양 말씀 듣고 나도 저 정도야 뭐 까딱없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보지, 막 자신감이 넘치나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도 3번씩 하는 일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손양원 목사님이나 바울 사도처럼, 그리고 이지선 양처럼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상의 삶 속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너희가 바울 사도처럼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너희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일하는 그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말씀인지,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집 근처에 식당이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이 서민적인 음식이고 또 저도 좋아하고 아내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그 전날 개업하고, 개업을 또 주일날 했더라고요. 주일날 개업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주일날 개업해서 주일날은 못 가고 월요일날 이제 아내랑 그 식당에 갔어요. 음식을 먹으려고. 가서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새로 생긴 식당이기 때문에 그래도 맛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시키고, 이제 음식을 보니까 맛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먹었어요. 여전히
이상하고 신비하고 오묘하고 제가 이제까지 먹었던 그 음식과는 아무튼 너무나 차원이 다른 그런 음식인 겁니다. 그 순간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난감했어요. 벌써 실수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을 먹는데 개업한 다음 날이잖아요. 이제 신나게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음식을 시킨 사람들이 이 음식을 다 먹어줘야지 이 사장님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아내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음식을 어떻게든지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뭐 맛으로 먹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 거지. 그래 먹자. 기도를 하면서 주여 먹게 하옵소서. 제가 음식 먹으면서 기도하면 또 주여 먹게 하옵소서. 주여 먹게 하옵소서. 오묘하다. 신기하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먹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이 반도 못 먹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책은 뭐냐면 어떡하지? 이 사장님 보면 실망하는데 어떡하지? 음식을 흩어놓자. 막 흩어놓는 거예요. 그럼 좀 음식이 적게 나온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고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고서 나오는데 이 사장님이 나오는데 묻는 거예요. 맛있게 드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예. 음식을 맛만 먹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영광이 바울 사도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시선 양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힘든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데 이게 참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울 사도처럼 너희가 숨겨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지, 엄청난 눈물을 흘려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내 표정과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 살아가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엄청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생각하는 거, 내 표정 하나, 내 말하는 거, 내 행동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엄청나게 대단한 일은 아닐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나타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말씀하시는 주여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표정 짓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의 삶 속에 말하는 거, 표정 짓는 거, 행동하는 거, 그 모든 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가 되겠다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